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면서 그날에 복을 주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에 대한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안식일 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를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큰 복은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흐르고 금이 풍성한 그런 에덴 동산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일 성수, 주일날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는 축복을 아담에게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영의 능력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자기의 인생도 기업도 가정도 잘 경영할 수 있고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게 다 막 흐트러졌습니까? 오늘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정돈되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은요, 아담이 입을 열어서 무엇이든지 동물에게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기도하는 대로 선포하고 말하는 대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신 축복은 아담이 하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사랑이다. 또 하와는 아담을 보면서 나는 당신의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회복이 되고 사랑이 됐어요. 가정도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거룩한 주의 날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신 복입니다.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4분 정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한 주간 내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리가 좀 울리고 약간 멍멍해요. 소리가 잘 좀 하길 바라고. 예배구장 귀가 민감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울리고 멍멍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게 멍멍한 소리가 들으면 다 우리가 멍멍이 되잖아요. 멍멍이. 봄날도 다 지났는데 이제 멍멍이는 필요 없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이 칼날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우리를 덮으시고 새로운 축복과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끊어버려 주시고 쫓아왔던 더러운 귀신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고 봉사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인물 시리즈 다윗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두 가지의 왕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헤롯 대왕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대왕이에요. 가면은 헤롯이 만든 성전과 헤롯이 만든 궁궐과 헤롯이 만든 여름 별장 이런 것들을 봅니다. 뭐 깎아지는 절벽 위에다가 궁궐을 만들고 별장을 지었어요. 대단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참 어마어마하다. 건물 크기도 대단하다, 굉장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하나 왕은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집 한 채 짓지 않았어요.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장롱이 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아무것도 지은 게 없어요. 벽돌 한 장 올려놓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지나갔던 길을 사람들은 걸어가요.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참 놀라운 것은요, 헤롯 땅의 그 어마어마한 궁궐과 건물을 보면서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잘 졌네, 또는 야, 이거 지으려면 되게 힘들었겠다, 그때 당시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했겠다, 이상한 왕 만나서 참 힘들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감동을 받고요, 삶의 새로운 결정을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건물 한 채 지은 게 없어요. 수많은 돈을 갖고 무엇인가를 해놓은 것도 없지만 주님의 그 걸어갔던 그 길, 흔적 하나 남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은 감동받고 변화받아요. 왜요? 예수님은 그 길을 사랑과 용서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진실한 역사의 중요이고 또한 누가 진실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대성은 어디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존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의 기초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반기를 들어요. 반역을 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반역 앞에 속수무책으로 도망치는 다윗의 장면이 나와 있는 것, 이게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5장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압살롬께 기세등등하게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3일 만에 그 왕국이 끝나버려요. 왜 그의 왕국이 3일 천하가 됐을까? 그리고 초라하게 속수무책으로 비참하게 쫓겨나는 듯하게 보였던 다윗 왕은 왜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지금도 추앙받고 있을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만큼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압살롬은요, 기세등등하게 무엇인가를 이루었지만 그 이름의 기초,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미움이었어요. 분노였고 불평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 사무엘하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자기 호위병 많이 만들었다 이 얘기죠.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서 왕께 오거든. 왕한테 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서 왕에게 말하려고 하면 잽싸게 먼저 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말이 다 옳다. 너 말이 참 맞다. 너 참 억울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너무 바빠서 너를 위해서 재판관을 세워놓지 않았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너를 위해서 재판관 세워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왕이 되면 너같이 불쌍하고 너같이 한 맺힌 사람들 내가 다 풀어줄 거야. 그래서 끌어안고 입 맞춰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야, 다윗은 너무 내 마음을 몰라줘. 근데 압살롬은 내 마음을 알아줘 하고 압살롬한테 다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4년 동안 합니다. 근데 4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때가 됐어요. 어느 정도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얻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왕한테 나가서 다윗 왕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내가 서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윗 왕 초기의 수도예요. 그 나라 수도.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수도로 삼고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수도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박탈감이 있었어요. 자기 것을 뺏긴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원래 수도인데 수도의 자리를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박탈감이 있는 그 도시에 압살롬이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부추겨놓죠. 뭘로 부추겨놔요? 왕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부추겨놔요.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압살롬이 갖고 있는 그 기세등등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기초한 거예요? 백성들의 불평, 불만, 헤브론 지역에 있어서의 소외감, 이런 것들을 모아놨어요. 미움, 분노, 한, 불평, 이런 걸 모아놨어요. 사실은 압살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배다른 형 암놈이 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어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얼마나 한맺힙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이 한맺히는 이해되는 행위를 압살롬은요 2년 동안 벼르요. 보통 사람 아니죠. 2년 동안 그걸 생각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마침내 2년 정도가 그러니까 암놈이 경계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일도 없겠구나 하고 경계가 풀어지는 그 틈에 암살을 해버려요. 암놈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윗 왕이 혼내킬까봐 도망가요.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윗 왕이 너 얼굴 보기 싫다 하고 2년 동안 안 봐요. 안 보는 사이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 배다른 형이라도 살인했으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뭐 하느냐? 벼르고 있어요. 그래, 언젠가 나를 무시하는 아버지한테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아마도 압살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암놈이 이런 잘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놈한테 뭐라고 안 그러고 왜 도대체 나를 안 보고 있을까? 아마도 암놈이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는 장남이니까 봐주고, 나는 왕위 이어서 받을 게 아니라 세 번째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취급하는구나. 그래 보자, 내가 왕 된다.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지만 내가 백성들의 인심을 모아서 내가 왕 될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2년 동안 벼르다가 딱 복권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불평과 불만으로 도적질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땅이었던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은요 벼르는 사람이에요. 벼르는 사람, 대단하게 벼르는 사람. 그러니까 한자 성어로 바꾸면 와신상담. 근데 그런 나라가 3일 만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벼르고 미움으로 와신상담한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안에 이미 독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인가 벼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보자, 내가 언제 본때 보여줄 거야. 너가 날 무시해? 그래 내가 언제 한번 돈 많이 벌어서 본때 보여줄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한번 펑펑 써보고 한번 내가 자랑해 볼 거야. 그래 너가 날 벼러? 그래 나 성형수술해서 진짜 멋진 남자 만나갖고 나 데이트 갈 거야. 한번 보자. 뭐 별별 생각 갖고 다 벼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벼름은 무엇인가? 얻을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가요. 금방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리,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고통받고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 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세요. 내가 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보고 계고 옆에 계세요.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 누굴까? 아마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요셉일 거예요. 요셉은요,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 미워했느냐? 죽일 만큼 미워했어요. 아무리 형제 사이가 안 좋아도 죽일 만큼 미워하진 않아요. 밥에다가 쥐약 넣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진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보자마자 그걸 딱 끄집어갖고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구덩이는 구덩이죠. 근데 팔레스타인의 구덩이는요, 열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열기에 땅에다가 구덩이에 파 있으니까 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루만 넘기면 죽습니다. 사람이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어넣고 이놈 죽이겠다, 마른 구덩이에다가. 그랬다가 죽이는 것보단 돈 벌자 해갖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니까 그거 끄집어내갖고 팔아버려요. 참 대단하죠. 형제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갖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10년 정도 지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요. 유혹하는 거 안 된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강간범이라고 모함을 해갖고 옥에다 집어넣어요. 3년 동안 오게 했어요. 야, 이런 고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당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기사를 보면 요셉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꼭 따라붙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끌려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보디발이 그를 샀어요. 아마 요셉이 지금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잡혀서 끌려 내려가고 있는 중간에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이, 설마 아니겠지. 이러다가 풀려날 수도 있을 거야. 이러다가 집에 갈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지금 내려가는 거야. 근데 막상 내려가서 딱 보디발이 그를 사버려요. 원치 않는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 밤에 노예들만이 가서 잠자는 사람 살 수 없는 짐승무리 같은 그곳에 가서 첫날이니까 도망갈까봐 사지가 쇠고랑으로 묶여서 누워있는 자기의 신세를 보는 순간에 신랄 같은 소망까지 딱 끊어진 걸 발견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인생이 과연 뭐가 될까? 참 답답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도 함께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거 한 번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막 강간범이라고 모함을 해요. 모함을 하고 와서 그 아내, 그 남편 보디발한테 저놈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랬더니 보디발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냥 아내 말만 듣고 확 화를 내면서 저놈을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옥에 가둬버려라.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 옥에 들어가서 그 첫날 밤을 보낼 때 얼마나 가슴 터지겠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옥에 갇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을 깨닫게 되는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처지, 내 형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알고 있다가 사람들은요 미끄러지기 쉬워요. 실족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처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 곁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악독을 행하는 걸 하나님 막아주지 않습니까? 왜 이 고통 가운데 나는 계속 있어야 됩니까? 이런 식의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거 아니야?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 아니야?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헛된 것 아니야? 하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갖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자유의지를 갖고 불신앙과 미움과 거짓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놀러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지 결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꾸벅꾸벅 졸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서 있는 것과 깨나는 것이 의지에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 아십니까? 컨디션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 왜냐하면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 그렇지는 없겠지만 노름판에 데려다 놓고 한번 고스톱 한번 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돈 한 10,000원 정도만 잃으면요, 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눈이 똥 흐려져 갖고 또 해. 어디가 따고 어디가 이러면 또 치고. 의지의 문제예요. 컨디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를 갖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믿음을 택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악을 택할 수도 있고 더러운 걸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택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한하거나 막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정해놓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 있지만 그 뜻과 반대되는 것을 사람이 택할 때 너 안 돼. 그건 내 뜻 아니야. 이렇게 이게 내 뜻이야. 내 뜻으로 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의지라 그랬어. 그치? 의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치? 신기한 거는요, 저렇게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변 반경 3m가 눈을 뜹니다. 반경 3m가 눈을 떠. 한 폭탄 같아, 폭탄. 뻥 터져. 이게 마이크 소리가 멍멍거려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멍멍거리니까 이게 설교를 안 듣고 멍멍 소리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멍멍거리는 거예요. 둘이서 상의해도 소용없고 지금 멍멍거리는 게 맞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넣고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줘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도 막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사람들은 어느 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느냐? 왜 내 인생에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럴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복되고 기쁘고 형통한 삶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해 놓은 것 안에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자유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악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악한 선택 때문에 내게 이런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악한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 그걸 선택해서 행하고 나면 그 사람은 지금 악한 것을 선택했죠. 그리고 나서 그 선택한 것 때문에 아내는 멀쩡하니 있다가 남편의 악한 선택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이 땅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이 땅에 왜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악하게 만든 거예요. 가정을 선하게 만드시고 인생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자기의 잘못된 실수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악한 선택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야 아니야 내 뜻대로 해야지 너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있어 하고 막는 게 아니라 그걸 허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 나의 선택이든지 남의 선택이든지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일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줬어요.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로봇으로 만들어서 꼭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그 길만 그대로 걸어라 평생 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요, 그 선택에 대한 마지막 상급을 주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내게 다가온 어떤 문제나 사건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선한 뜻을 주셨지만 나나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지만,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어떤 때는 허용도 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 되신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원래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줬어요. 자기 가정들 안에서 절을, 형제들 자기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은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고 형제들은 그 요셉을 잘 따르는 것, 이게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과 상관없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요셉이 내 인생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난 미움받게 만드셨어요? 아니요. 미움받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랑받게 만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런 악한 선택을 한 것을 끝까지 그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그가 추락하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가는 그 순간에 마침내 그를 붙잡고 그 기회를 역전시켜 주시는 기회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해요? 자기 형제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믿습니까? 악으로 행했으나,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꾸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화시키신 하나님, 최종적으로 가장 의롭게 심판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죠.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 처지 형편 다 알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각자 선택할 수 있다. 선도 악도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선을 택한 자는 선을 택한 복을, 악을 택한 자는 악을 택한 심판을 마지막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악한 것을 택해. 못되게 굴어요. 잘못해요. 부당하게 해요. 자, 이렇게 택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만약에 똑같이 그들처럼 악을 택하면, 내가 똑같이 그들처럼 분노를 택하고 미움을 택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역전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셉이 왜 하나님 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거는 요셉은요, 그런 형제들의 모습들,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 앞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요, 나 혼자 스스로 불쌍해 힘들어 내 인생 끝이야 이렇게 생각도 않고 복수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똑같이 미움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요셉도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똑같이 악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악을 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더 믿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수 같지 않겠어요? 내가 심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상처들을 알고 계신 주님, 마지막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걸 만들어주시는가?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지면 안 돼요. 이겨야만 돼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행음자들, 술개,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이와 같은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똑같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어떤 길이 있어요.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언젠가 불러주시지 않겠어? 아니요. 불러주지 않아요. 왜?
그가 선택한 그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있어도 언젠가는 회복되지 않겠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언젠가는 회복되지 않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잖아요. 왜? 그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자유지를 줬다고요. 그리고 그 자유지를 성령의 감독 가운데 옳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유지를 복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축복의 계획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랑의 길이 있고요, 미움의 길이 있어요. 신앙의 길이 있고요, 불신앙의 길이 있어요. 문제는 압살롬은 미움과 불신앙의 길을 택하고 반역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가 여기서 사랑과 축복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은 아내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사람이 못할 짓인지 자기가 당하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그 사람이 똑같이 악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 못된 겁니다. 이 사람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걸 내가 선택하고 나면 어느 누군가가 똑같은 고통을 당할 거를 알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아픔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가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되면 안 돼 하고 그 상처를 받고, 하나님 이 상처가 나로 끝나게 하시고 내 뒤에는 다 하나님의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나로 말미암아 끝나게 하시고 내 뒤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사람. 우리가 어느 때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일들, 부당한 선택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을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공연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안 막는단 말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안 막는지.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환난 받은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상처받아요.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놓고 되갚지 않죠. 되갚으면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그 상처를 받고 되갚으면,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되갚으면 안 되죠. 동대문에 가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침 뱉고 되갚으면 안 되죠. 옛날에 부뚜막에 뭐예요? 고양이 강아지인가요? 시어머니한테 드립다 혼난 며느리 부엌에 들어가서 강아지 발로 뻥 차면 강아지 껴왕거리고 뛰어나가서 마당에서 괜히 졸고 있는 닭 쫓아가서 물어버리고, 이 집안이 편안하겠어요? 바람 잘 날 없는 게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 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기로서 끝나는 것.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허용한다고요. 허용하는 이유가 뭐죠? 상처받고 난 다음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자기가 느끼는 거야. 아는 거예요. 알고 나서 자기는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주의 믿음을 구해요. 사랑을 선택해요. 같은 자유주의를 갖고 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사랑을 구해요. 그렇게 하고 나다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를 건져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요셉처럼 건져내 주세요. 그렇게 건져내고 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자기랑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같은 세론일 수 있어요. 그게 같은 형제 자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랑 비슷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갈등해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되갚아주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미 환난 속에서 이겨나고 위로받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때 주님 바라보고 내게 주신 자유지를 갖고 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고 믿음 선택하고 사랑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 해를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 그 간증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도 마침내 이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문화가 바뀌어요. 악을 악으로 갚은 그것은요, 끊임없이 악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악이 다가와도, 모든 상처가 다가와도 나로 끝이고 내 뒤에는 치유와 회복과 축복만 있게 해달라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만 받았어요. 제대로 어렸을 때 부모가 자기한테 해준 게 없어요. 마음속에 너무 상처가 많아요. 자, 이 상처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럼 뭐예요? 어차피 받은 게 자기가 상처밖에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것도 상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상처를 받고 자랐지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를 향한 믿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면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고통 내 자녀 또 느낄 텐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상처받았지만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셔서 내 자녀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키워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흘렀던 상처와 저주와 아픔은 끊어지고 축복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어요. 한 사람만 들어가면 회사가 바뀌어요. 한 사람만 들어가면 사회가 바뀌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사랑의 능력들이 나와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2003년 10월 19일 저녁 7시에 고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띵동띵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문을 살며시 돌려봤는데, 불길한 예감을 갖고 돌려봤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칼로 난자를 당해서 응접실에 쓰러져 죽고 있어요. 소름 끼치는 마음이 들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2층 4대 독자 외아들, 그 아들이 그 방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어머니,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뛰어가서 화장실 문을 여니까 자기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고정원 씨의 말을 그대로 빌려보면 그 순간 머릿속에 꽉 찬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놈 잡아서 찢어 죽이겠다, 그 생각밖에 없더래요. 너무 죽이고 싶더래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토록 행복한 가정 한순간에 박살난 것 견딜 수 없더래요. 어떻게 하든지 이놈 잡아 죽여야지, 어떻게 하든지 이놈 잡아 죽여야지. 그때부터는 세상이 붉게 보이더래요. 눈도 충혈되고요, 잠을 자도 온통 온 세상이 다 붉게 보이더래요. 다 죽이고 싶더래요. 견딜 수 없더래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뭘 해도 웃음이 없더래요.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잠을 자도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뭘 해도 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자 그랬어요. 참 신기한 것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갖고 앉아있는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질감이 느끼겠어요. 근데 이질감이 느껴지면도 불구하고 그게 좋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어느 날 이렇게 오는 순간부터 그 예배가 좋고 그 교회가 좋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채찍을 당하고 양손 양발에 못 뺏기고 얼굴에 침 뱉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고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마음속에 이상한 기쁨이 넘치고 이상한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태어났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고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정식 성도가 됐습니다 한 거예요. 침례 받고 15일 만에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그 범인이 희대의 살인마 23명 죽였던 유영철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적개심이 없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유영철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유영철의 남매가 있거든요. 아이들 둘이 있거든요. 그 아이 둘을 자기의 아들, 딸로 데려다 놓고 키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죽이고 싶은 마음속에 계속 있었다면 얼마나 고통이에요. 얼마나 저주예요. 인생 전체가 미움으로 저당 잡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녹아버렸어요. 무엇이 녹였어요? 예수의 사랑이 녹여버린 거예요. 어느 날 성도가 그 뒤에 있었어요. 그를 전도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의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워졌어요. 원수가 볼 때 마음 편해집니까?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용서할 때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유질을 갖고 미움을 택할 때가 아니라 주님 주신 자유질을 갖고 사랑과 용서와 믿음을 택할 때 진짜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 죽인 공산당원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그 뒤에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 위대한 삶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가장 힘들 수 있어요. 자기에게 받은 걸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본능일 수 있어요. 가장 힘들지만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때 사람은 가장 위대해집니다. 그때부터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분노로 미움으로 가득 차서 도전하는 압살롬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4절 사무엘하 1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도전하는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도망가자. 다윗에게 군사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600명의 군사들, 정예 군사들은 다 다윗을 쫓고 있었어요. 충분히 이길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벌리질 원치 않아요. 맞서서 대응하기를 원치 않아요. 도리어 다윗이 원하고 고백했던 것들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지금 이게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 앞에 찔려버린 사람의 반응이 못된 놈, 독한 놈, 손봐줄 놈 있어 죽이고 싶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미 이 전쟁은 승부가 난 겁니다. 이건 뒷장을 안 봐도 이미 이 전쟁은 결과가 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지금 내가 미움과 분노를 택하고 있고 원한 갚을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다면, 벼르고 있다면
사랑과 믿음과 용서를 택하고 있다면 뒤의 인생을 안 봐도 승부는 결정난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이 세운 나라는 3일도 안 가요. 한 가정을 세우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진실한 사랑으로 용서로 살아간 사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랑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는 없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사람, 욕하고 채찍질하고 양손 양발에 못을 치고 옆구리에 창을 받은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진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위대해요. 그리고요, 그렇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진짜 행복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 갖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 나한테 얼굴에 침 뱉어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줘. 어떻게 그런 거? 확 그냥 힘이 안 되면 이라도 확 내면 확 깨물어버리고.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알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상처 입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내가 본능적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사랑이 임하면 내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용서와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바뀌고 주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으면 어떻게 그것이 예수 믿는 능력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사 내게 오는 대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비록 상처받아도 이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택할 때 우리는 요셉 같은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한나처럼 나오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승리의 인물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은 정말 돈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것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보란듯이 올라가는 어떤 위치가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상처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